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나우스 110기 신민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멘트인데요. 안락교회 초등부 3, 4학년과 어하나 커비스 5, 6세 친구들과 말씀 나누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나우스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은 저만 알겠죠? 그렇지만 나우스 친구들과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 나눌 때 같은 마음 느낄 수 있었으면 제가 더 그리고 우리가 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이시죠? 나우스 넘버 5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시고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신가 봐요? 우리 지난주에 반응 잘하기로 미리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거 믿고 왔는데 없으신가요? 진짜 없으시구나. 나우스 넘버 5, 샤넬 넘버 5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죄송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 배우는 아시죠? 그 배우에게 어떤 기자가 잠잘 때 무엇을 입고 자느냐는 질문을 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인터뷰인데요. 그랬더니 마릴린 먼로가 저의 잠옷은 샤넬 넘버 5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이후에 이 향수는 더욱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 향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1921년 가브리엘 샤넬이 이 향수를 만들었는데요. 조향사에게 여자의 향기가 나는 여자의 향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제가 정민식 목사님께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곳곳에 향수를 뿌려놨어야 되나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샤넬 넘버 5를 몰랐을 것 같으면 진짜 다 뿌려놓을 걸 그랬나 봐요. 어쨌든 출시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향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라는 숫자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5라는 숫자에 별다른 의미가 없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샤넬도 안 좋아하시나 봐요. 샤넬이 중요한 것이겠죠. 샤넬이 상징화하고자 했던 여자의 향기, 샤넬이 지향하고자 했던 그 가치가 이 향수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샤넬 넘버 5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나우스가 찬양 맛집, 나눔 맛집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얼마 전 맛집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반응이 있었어요. 맛집 시리즈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감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말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더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 의미도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각에 이어서 후각을 사용한 말씀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우스의 향기가 나는 나우스 넘버 5를 찾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2019년 개봉작인 영화 기생충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은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과 그 계급 간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을 드러내는 기폭제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 영화에서 이선균 배우가 특정한 냄새가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냄새를 적대감을 드러내는 기폭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이든 유쾌한 냄새이든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냄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상황과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인들을 위한 식민지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퇴역 군인, 베테랑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재건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초기 정착민들은 주로 군인이거나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더 원어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십니다. 개선 행진이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도시로 귀환하는 행렬, 행진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큰 도시에 해당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전쟁터에서 귀환하는 군인들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도시로 귀환하는 이 개선행진. 개선행진은 죽음의 위험과 전쟁터의 참혹함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행진이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기쁨을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희들도 아직 분단 국가이고 전쟁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대에게 이 개선 행진은 생명을 누리는 행진. 그러나 전쟁 포로들에게는 노예가 되거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을 할 때 행진을 따라 길가에 서 있는 도시의 시민들은 자기네 군대의 승리를 축하하고 환호하면서 향료를 태워서 달콤한 향기가 도시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향기를 맡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됐다. 드디어 내가 전쟁터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명의 기쁨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러나 패배한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연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정말 많았고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쟁과 분열의 이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많은 근심에 잠기게 했습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달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이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장 전체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식구 모두를 향해 조심조심 한마디 한마디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극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관용이었습니다.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공동체를 분열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 한다. 저는 때때로 제 감정이나 제 상황에 사로잡히면 지나친 말을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이 문제와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 한다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이 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합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자. 분열을 일으킨 그 사람들, 공동체 안에 문제거리를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자. 나야말로 그들 때문에 제일 아팠다. 먼 곳에서 나 혼자 당했을 그 외로움과 괴로움. 나는 그들의 비난과 공격 때문에 많은 근심에 잠겼었다. 심지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비난을 받고 많은 근심에 잠겼던 것처럼 그들도 비난을 듣고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봐 나는 두렵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아버지의 사랑받았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우리가 분쟁하고 분열되었던 그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다 아팠다. 이제 그만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자. 나는 순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전하여 받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을 기록할 당시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그는 파괴당했다고 느꼈다. 바울 사도의 아픔과 무너짐과
그가 잠겨 있는 많은 근심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바울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과 조롱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쏟아내신 물과 피의 냄새였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향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혹시 아시나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의 옷가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조금 전에 말한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한다고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을까 조심조심한 그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이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울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을 직접 안 했다 뿐이지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뛰어다니는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사울처럼 제가 향하고 있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위태롭고 불안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안락교회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출신 교회가 부산의 괴정에 있는 성현교회입니다. 안락교회 왔더니 성현교회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데요. 송지수 자매라고 우리 청년 중에 있는데, 네. 물론 그때 송지수 자매가 거의 유치원 그런 시절이어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수 자매 얼굴을 봤을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을 마치 지수 자매가 알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자녀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어 주셨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붙잡아 끼워 넣어 주셨어요. 승리의 왕관을 쓸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저를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예수며들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솔직히 라오스 친구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자주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냄새를 묻히고
내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 그럴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저는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갑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다시금 세상의 냄새를 묻히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갔을 때 다시 씻겨주느라 너무 귀찮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여기까지 오느라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나온 것만으로 너는 너무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얘들아, 나의 집에,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에 좀 그냥 들어와서 눈치 보지 말고, 염치가 있니 없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나의 것을 먹고 나의 것을 마시고 입고 누리면서 너희들을 실패와 후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왕의 딸답게, 왕의 아들답게 그냥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거의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라오스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라오스 채널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물론 제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분열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이후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그 자리에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금방 회복된 것 같지만 우린 자주 다시 넘어집니다. 위태롭고 불안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저는 이런 결론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이런 결론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의지나 결단,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향기가,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단과 각오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노스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머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반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끼워주시는 아버지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이 위축될 때가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질병과 괴로움과 고난당함, 실패와 후회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때문에
때문에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질고를 감당하고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결단조차 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심지어 때때로 쉽게 놓아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시며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돕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과 수치와 질병과 후회와 낙심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거부하여야 될 것이고 외면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묶어진 것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시며 영향력 끼치시고 친히 간섭하시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해야 되고 또 때때로 실패하며 자신에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묶고 있는, 저희들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결단과 작은 각오 가운데, 이 작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붙잡으시며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보배롭고 향기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